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모금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인데 조목조목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믿음의 삶에 관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 그것은 어떤 예배일까? 이 히브리서 13장이 그 사실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예배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이 생활신앙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값싼 믿음, 값싼 구원
제가 신학 있는 영성마을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개한 내용이죠. 가만히 보면 정말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사실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그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 그 죽어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해.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내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이 어떻게 산을 옮깁니까? 여러분,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이런 거짓된 믿음을 가르치고 이 거듭된 믿음의 현역이 돼서 마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허다하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자,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삶을 담보로 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예배자를 찾는가? 그렇죠? 신령과 진리로 내 몸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이렇게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그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가 되고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선을 행하는 삶,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삶을 동반한 그런 제사,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보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이 화려해졌죠. 교회도 화려해졌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도 보면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나 노래도 웅장해졌고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과거보다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정작 교회 밖에 지역이 어렵고 소외된 이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없고 우리끼리만 이 안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이런저런 행사하면서 기뻐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 자체가 교회 밖에 관심이 없어. 교회 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근거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교회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목적은 교회 밖에 흩어져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기 위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삶, 그게 중요하다는데 그 선이 뭘까요? 최고의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최고의 삶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선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밖에 이 지역에, 이거 우리 선교지란 말이에요. 이 선교지에 우리가 나아가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교회별로 어떻게 흩어질 것인가? 교구별로 어떻게 흩어져서 전도할 것인가? 이걸 위해 기도하고요. 모일 때마다 이걸 위해 고민하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전도했는지 서로 전도 결과도 나누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좀 도움이 필요해. 우리가 같이 가서 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주님께 좀 영접했으면 좋겠어.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불릴 듯 일어나야 여러분 이 선교센터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또 우리가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최고의 나눔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고, 결국 그것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빵을 나누는 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나눠서는 안 되고, 최고의 사랑의 나눔은 역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목숨을 걸고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진 거예요. 순교자의 길까지 나아간 겁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제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 행복 전도 사역팀을 지금 모집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도 다 지원해서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원하는 시간대에 이제 지역에 흩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한 주를 보내면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어리 먼데 말고 이 지역, 우리 선교지인 이 지역,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 1차적으로 이 지역 선교입니다. 이 지역을 복음화해야 돼. 지역의 어둠을 물리쳐야 돼. 우리 갈릴리 교회 때문에 지역이 복음화되고 성시화되고 이 지역의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60주년이 돼요. 60년이라는 세월을 이 지역에서 여러분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 온 거야. 우리 교회 때문에 과연 이 지역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60년 동안 어떤 예배를 드려왔는지, 오늘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고의 선인 복음을 나누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갈릴리 지역 행복 선교팀,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선교가 많죠. 플랫폼 전도 사역도 있고 또 카페 선교 사역팀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 선교 사역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특별히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새벽 사람들은 다 지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보내면서 어느 시간대에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지, 뭐 주일도 괜찮고 토요일도 괜찮고, 이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이렇게 차량에 꽂아 놓는 것도, 그것도 전도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또 수요일 날 카페 선교팀이 있는데 그 카페에 나와서 그 오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도 그것도 가능하고, 하여간 어떤 방도로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도를 내셔서 이 사역을 성교회별로 하시든지 교구별로 하든지 또는 2인 1조로 이렇게 하든지 여러분들 지원을 다 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안에는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함께 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갈릴리 교회 안에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교구에도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선교에도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또 교회 전체로 보면 또 영적인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자,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자, 영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영적으로 자신을 케어해 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 사람이 근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한다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영적으로 축복기도 해주고 영적으로 돌봐주고 영적으로 권면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결국 그것이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야? 자기 유익을 위한 거야.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이렇게 축복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한다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서도 선교의 지도자가 있어요. 영적인 리더가 있어요. 교구나 목장에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목장에서도요, 그 목자님 또는 교구장님에게 여러분들이 참 영적으로 교구장님이 우리 이거 합시다 그랬을 때 무조건 그냥 선봉에 서서 교구장님이 기도하시다가 결정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한번 말이라도 그렇게 말을 하고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교구장님이 얼마나 그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에.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저분이 참 내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항상 저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저러네. 그러면 그 교구장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도요, 기도한다니까. 너무 예쁘잖아. 그러니 그 사람이 잘 기도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구장님이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데 I have a question for you. 무슨 질문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면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렇고요. 그러면은 교구장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마음에 어떤 생각이 그분 때문에 근심이 돼. 그분만 생각해도 막 숨이 컥컥 막혀. 그러면은 그분을 향한 기도의 문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죠. 안 열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가능한 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좀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자기 의견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야. 육신적인 얘기들이에요. 영에 속하면은요, 여러분, 그런 5만 가지 생각들이 사라진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대할 것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잘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자기 일처럼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그 사람에게 잘해야지. 그 사람이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해야지. 근심 가운데 그 일을 하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사도 바울이 이제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데 18절로 1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감옥까지 쫓아가서 함께 옥바라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동역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들. 그 바울의 동역자들에 관한 기록들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도 보게 되면 쫙 사도 바울이 잊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을. 또 바울 서신에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서신의 기록으로 다 남겨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영원히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존귀한 이름들로 남게 된 거예요. 자, 동역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고 또는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직접 사도 바울을 돕는 이들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좀 깨워서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가 되면 우리가 너희한테 꼭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우리를 위해서 깨워서 중보하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 방패 기도라 그래요. 방패 기도. 중보기도 사역에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방패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냐면은 리더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리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고의 통수권자인 리더를 무너뜨려 버리면 그냥 나라가 혼란해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백성들이 있어도요, 한 사람 리더를 무너뜨리면은 나라 전체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공격하는 겁니다. 가정에도 리더인 아버지와 엄마가 건강하게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무너지거나 어머니가 무너지면 그 가정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똑똑해도요. 이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아버지, 엄마, 가장으로서 남편이 잘 서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 가정이 우한에 빠지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해 주세요. 이 말을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 특별히 여기 새벽에 나오는 이 새벽 중보기도 팀원들은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모일 때, 뭐 선교회로 모이든 목장으로 모이든 모일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표기도 하실 때도 그냥 마지못해 맨 마지막에 그냥 마지못해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또 건강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가정에도 우환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분이 지금은 그러지 않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를 강조하고 그렇게 했던 때예요. 그랬더니 왜 목사님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몸이 아파도 안 돼요. 몸이 아파도 안 돼. 여러분 몸 아프시면 그냥 좀 쉬시면 되잖아. 근데 제가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1단계 교육하면서도 이 교육이 시작되는 순간 이 한 달 동안은 저는 아파서도 안 돼. 제가 아파버리면 교육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도 영적인 긴장을 갖게 되잖아요.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사고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또 이런저런 다른 스케줄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고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사역을 하려면은. 그러나 여러분은 아프시면 제가 몸이 아파서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익스큐즈가 되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건강 관리하는 거 이거 사역이에요. 목숨을 걸고 자기 건강 관리해야 돼. 자기 관리 안 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떨어지면 사역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럼 교회가 한순간에 오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자, 건강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치열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여러분 방패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영적 참모로 수많은 불화살을 대신 막아줘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거 막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불화살이 막 날라오는데 싹 피하고 저기 담임 목사님한테 가세요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불화살을 안내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한두 번은 피하고 어떻게 하겠지만은 그 수없이 날라오는 불화살에 계속 맞으면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방패가 돼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뭐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영적인 유혹과 또 영적인 위협과 공격 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달라 하고 간청을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담임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힘을 받아서 오늘도 그럴 거지만은 계속해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또 자녀들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사업체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돌아가면서 다 한수 기도하고 그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요 능력 있게 그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공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교우들이. 또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목자는 목장 안에서 성교회는 성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중보 기도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 이건 왜냐하면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은 중보의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외에 갑자기 나라와 민족의 이 운명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지게 다가와요. 그럼 그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돼요. 이 지역에 그 버려진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 그걸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런 중보의 영을 통한 중보 기도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른 새벽에 많이들 나오셨어요.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 갈릴리 교회 영적인 엔진과도 같은 그런 분들이고 또 우리 갈릴리 교회 이 새벽 기도팀이 중보기도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어려운 시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귀한 영적인 꿈을 주셨는데 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또 직장과 사업체,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강하게 불어서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변화들이 불릴 듯 계속 일어나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